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를 보았는데 예쁜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은 희생과 포기를 통해 증명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효녀심청 이야기를 들으며 또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인어공주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애틋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은 기꺼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동과 함께 배우고 확신해 오지 않았나요? 그런 것 보면 사랑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그 진정성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힘들어서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룻이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을 관찰해 보며 우리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장 16절을 보도록 하지요. 룻이 이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룻은 결혼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지요. 앞에서 관찰한 룻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았다는 사실도 룻과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나빠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싫고 교회도 가기 싫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의 고백에 대해 또 한 가지 질문은 과부인 젊은 여인이 어떻게 시어머니에 대해 이런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한 결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인지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인간적인 도리에서인지 그 결정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매우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룻의 고백에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무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갈수록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 또한 깊어갑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룻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 룻을 언급할 때 성경의 저자는 룻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1장 22절과 2장 2절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데요.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에서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인으로서의 룻을 강조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유다 땅에서 이방인, 그것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의 어려움도 짐작을 해볼 수 있지요. 룻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고향, 가족과 친구, 익숙한 언어와 음식,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 한 사람의 포기와 헌신을 통하여 그 소망 없던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없습니다. 막막한 현실을 그들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누가 먼저 용기를 내서 나서나요? 룻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나요? (2장 2절을) 보면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시작하려고 하는 일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못하게 하며 이삭을 남겨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삭 줍기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젊은 이방 여인 룻이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이 결단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반전을 이루게 되는지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비천한 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 인기 없는 일, 자존심을 버려야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시작해야 할 이삭 줍기와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져 버린 요즘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마저 쉽고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룻기의 말씀을 공부한 우리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따뜻하게 고백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